20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먼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일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힙니다. 물론 에서의 옷을 입혀야 에서인 줄 알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맏아들 에서, 이것은 바로 내면 정신의 생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 맏아들이 까돌로서 소중하다,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세워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에서, 행함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의복은 하마드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소원하는 그런 것은 바로 아세르, 행복하고 정직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원하는 행복하고 정직한 모든 것을 이제 내면 정신에 세워서 행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첫째는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털이 아니라 가죽이라고 나와요. 왜요? 가죽을 입혀야 털이 나오겠죠. 여기서 염소 새끼라는 것은, 염소는 힘이 센 것을 말하고 또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끼는 어때요? 강하긴 강한데 새끼는 힘이 없고 이기적이고 또 어리고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새끼예요. 강하긴 강한데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엄마 젖만 찾는 그 연약한 그 모습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치료돼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말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은 우르인데 그것은 깨닫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좋은 의복을 이제 행복하고 정직하게 그런 것으로 행함을 갖게 되니까 내 속에 염소 새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각성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합니다. 그 손이라는 것은 열 번째로 손,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도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인하여서 이제 내 모든 것으로 이제 점점 더 그 깨달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를 준비합니까? 별미와 떡을 준비합니다. 별미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선한 행동, 나의 철든 행동을,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이 철들어서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신중해지고 모든 것을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철든 신앙을 말하고, 떡은 레헴입니다. 레헴은 말씀의 떡도 되고 우리가 먹는 양식의 떡도 되고, 또 레헴은 전쟁이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내 속에 이렇게 염소 새끼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순간순간 전쟁,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때 이제 이삭이 첫째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갈 때 우리가 첫째는 이렇게 좋은 의복을 입어야 되고, 또 깨달음으로 가죽, 염소새끼에 내 부족한 것들을 다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철든 신앙과 말씀의 떡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만, 내가 누구냐?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을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냥해서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물어봅니다. 속히 잡았다. 이 속히가 마하르입니다. 마하르는 빨리, 급히. 그 다음에 잡았느냐 하면 이게 사냥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차입니다. 마차는 도착하다, 이르다. 그러니까 에서를 보내고 이삭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순조롭게 만나다, 그 얘기 뭐예요? 사냥할 고기, 사냥할 짐승을 순적히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카라는 만나다, 마주치다. 그러니까 순적히 만났다는 건 바로 이 페네가 있어서 내 앞에 갑자기 사냥할 짐승이 바로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빨리 잡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 같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진짜 에서인지 만져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라가 나가쉬입니다. 나가쉬는 어떤 뜻이냐면 친해지다, 접근하다, 가깝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내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만져본다, 이것이 바로 무시아입니다. 무시아이고 또 여기서는 아무샤카 하고 나와요. 너를 만져보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만져보다라는 것은 느끼다, 만져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지킨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보여지고 느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까이 왔을 때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이 가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죄의 모습이 더 발견된다는 것이죠.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 같은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삭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할 때 가까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의 중심을 세운 자 야곱은 성령의 웃음 웃는 그 이삭에게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친해지게 돼. 가까이 하다는 건 친한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멀리 두면 깨닫지 못해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또 죄를 짓고 가까이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를 이제 음성은 야곱이나 나오죠. 이 음성이라는 것은 콜입니다. 콜은 소리란 뜻이 있고, 창조주 안에서 창조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중심으로 야곱이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을 잡게 되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에서는 행함에 있고 손은 성령의 도움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행함은 모두 누구의 도움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에 소리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는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손만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만 보고 축복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삭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다. 이 털이 있었다는 건 샤르입니다. 샤르는 가치 평가를 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행함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도움을 얻고 능력을 갖게 되니까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생명 살리는 것인지 모든 것을 평가를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안에서 분별하다가 나카르입니다. 나카르는 식별하다, 인식하다. 창조주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식하고 식별하게 될 때 축복하였더라 라고 나올 때 벨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 내 속에 있는 무지와 헛된 것들이 진리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으로 올바로 가치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올바로 분별하고 나니까 이제는 창조주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무지, 헛된 것, 염소새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바르크루,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에 무릎 꿇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내 속에 헛된 무지와 이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참 내 아들, 이게 나옵니다. 참 내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나와요. 제는 이것 저것 하는 지시대명사인데 여기서는 도구를 향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이제 행위로 나아갈 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켜줄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는 도구를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내 아들 할 때 여기서 제라는 것은 이것, 바로 이것 저것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구로 수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기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 이삭에게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죠. 그러면 거짓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하니다가 뭐냐면 아니입니다. 아니. 아노키 아니 이거 뭐냐면 나. 그렇습니다. 네. 저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아니라는 뜻은 제때에 만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히 제때에 만나야 될 존재가 바로 내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하니이다 단어가 바로 아니, 저입니다, 나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고 이제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여기서 아까 말한 가까이 가지고 오라. 가까이가 들어가요. 가까이는 무엇이죠? 친절해지고 친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이제 그것과 내가 접근해서 항상 친절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냥한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사냥의 짐승 같은 속성들
아까 말한 염소새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소멸하게 된다. 먹다가 악할입니다. 악할은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다. 진리로 연결해서 내가 그 모든 것으로 해서 이제 다 그것을 소멸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에게로가 빠졌지만 오늘에는 이 로가 2번 나와요. 이 로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행함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늘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할 때 여기서도 가져가다가 나가시로는 아까 가깝다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여기서 똑같은 가져가매인데 아까 하나는 나가시라는 가까이 가져갔다는 뜻이 있고 포도주를 가져갔다는 뽀가 나옵니다. 뽀는 처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져가다이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가니까 그것을 먹었다. 여기서 처음에 먹었다라고 할 때는 악할이 나오지만 이번에 2번째는 약할로 나옵니다. 옥할.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그 고기를 먹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창조전에 익히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멸시키고 먹을 수가 있어요. 2번째, 또 포도주를 가져갔습니다. 아까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데 이번엔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마셨다. 포도주라는 것은 야인입니다. 야인이라는 것은 야인 어떤 술이기 때문에 술은 뭐예요? 발효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서 점점 더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만히 놔두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건 발효됐다, 숙성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이제 익히고 훈련해서 그런 걸 소멸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단계가 옵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면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속에서 감당치 못하고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럴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참고 인내하면 나중엔 뭐가 됩니까? 포도주, 아름다운 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내 감정에 이런 막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막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참고 숙성되어서 인내하며 그것을 견디게 되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그에게로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발효되지 못한 것들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거품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게 되면 그것을 경영하게 되죠.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됩니다. 위에서 가져가매와 다른 이유는 이 포도주는 고기가 아니죠. 포도주는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고 부글부글 끓는 참고 인내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마셨다. 샤타입니다. 샤타는 흠뻑 취하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잘 견뎌서 처리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시다. 흠뻑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소멸하고 나가지만 그 안에서 포도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해서 꿋꿋이 견뎌서 발효될 때 아름다운 술, 모든 사람이 찾는 그런 술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처리된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야곱과 이삭과 에서가 나와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중심을 잡은 그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냥한 고기, 내 속에 있는 염소새끼 같은 것들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다 성령 안에 소멸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까지 온전히 마셔서 그것을 해내서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흠뻑 취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